하나님의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자시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25응답.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발판 10가지 중에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 이건 생사화복의 주관자 같은 말입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화를 당하게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통치 속에서 우리 인생의 삶이 펼쳐져 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강단 메시지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기도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꼭 필요한 기도.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자기 아버지가 일궈놓은 그 넓은 땅, 수많은 백성들을 다스려 가야 되는데 이 젊은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들고 주 앞에 나가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임재해서 내 소원이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걸 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주 잘 구했다 그랬어요. 보너스로 그냥 나머지까지 싹 다 하나님께 주겠다. 전무후무한 내가 증거를 주겠다. 약속 그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증거를 줬어요. 증거를 줬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가, 물론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 앞에 들고 나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지식적 성장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면 이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남을 살게 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주의 종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 후대를 위한 기도로 서서히 바뀌어져 가지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기 때는 나 중심으로 다고 이것도 주고 다 지꺼야 다 지꺼. 그러나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성장해 가면서 하나씩 사회성을 배워가면서 뭐 하는 거죠.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게 아니구나. 사회적 동물, 그렇죠? 공동체 중심,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보냈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서 그릇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 사는 것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삶의 모든 방향과 목표와 기준이 싹 바뀌어져 갑니다. 솔로몬은 이걸 깨달은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사랑하는 딸아, 네 소원이 뭐니? 네 소원을 나한테 말해보거라.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 할 수밖에, 응답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신방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라.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 오셔갖고 교회의 부흥을 쏟을 수밖에 없도록 교회의 영적 모든 기관들, 모든 부서들 우리가 그릇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받은 은혜들을 이제 나누는, 그런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시간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표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연결이 됐던 심령들이 다 양육과 훈련들을 통해서 제자로 세워지고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져서 망대 세우는 그런 심부름을 감당을 해야 되고, 항상 초신자가 아니에요. 항상 초신 상태에서 날마다 이렇게 그냥 가세요. 초신 상태처럼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되고, 이제 장성한 누구처럼 성년, 장년처럼 어른들처럼 뭐 해야 되면 제자처럼 우리가 그릇들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통과시켜야 돼.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날마다 그 예배 문제 때문에 그게 걸려 넘어지면은 그렇죠. 초신자와 다를 바 없잖아요. 예배는 기본 양육 훈련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됩니다. 살려내야 돼요. 내가 전도를 못하면 사람 연결시켜야지. 데리고 오고 연결시키고 소개하고,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후 메시지로 현장 복음화의 메시지, 현장을 살리는 메시지, 그게 뭐냐? 한 4가지로 줬죠. 예수 생명. 반드시 현장에 다 있는데 하나만 없다. 예수 생명만 없어요. 그걸 말해줘야 돼. 자, 구원은 받았는데 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어요. 예수 능력, 이 반드시 맛을 보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 수많은 심령들이 병들어 있어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병에서 시험을 못 받고 있어요.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과거에 잡혀 있고, 그렇죠? 제자리 걸음 걸어 있고,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예수 치료. 예수 치유는 뭐가 들어갔다?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계속 전달되어지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병, 그렇죠?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생활의 병, 육신의 질병 반드시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치유되면 뭐가 되는 거? 증인돼요. 전도하기 가장 쉬운 사람들이 누구다고요? 병든 심령들. 그래서 왜? 의학으로도 안 돼. 치유가 안 돼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타임입니다. 깨달으면 축복이 되는 거죠. 거기에 쓰임 받는 사람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라고 우리 교회를,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대학 청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인도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 청년들이 주도를 해야 돼요. 모든 기관들 파트를 딱 주도해서 뭐 해가야 되느냐? 모든 순서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기획을 짜가지고, 그래서 우리 중직자 어른들이 뒤에서 뭐 기도로 계속 밀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이 장들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가만 은혜만 받으면 안 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청년을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떻게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복음 들도록 할 것인가? 그런 연구들을 해야 돼. 문화 기획을 해야 돼. 기획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하네? 기획을 해가지고요. 초청하면 되죠. 초청도 기획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그런 시스템들을 잘 활용해서 그게 다 전도의 문들입니다. 이 문화사역의 문,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해서 예배가 되도록 자연스럽게 이제 그걸 가르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자연스럽게 예배로 인도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계속 가르치는 것에 방해 맞추면 안 되고,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결국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되고, 계속 기도해서 뭐가 열리도록, 특별히 주일학교, 지일학교의 시스템 문이 열려져서 실제적인 그런 이 교회를 중심으로 토요 같은 경우는 계속 기도 운동이 펼쳐지고 전도 운동이 펼쳐지도록, 토요일 같으면 청년들이 사실 모여야 돼. 사실 같이 모여. 예배만 참석하기 위해서 와서는 안 되고, 미리 와서, 그렇죠? 말씀도 듣고, 교회로 와요. 토요일 날 교회로 와가지고 핵심도 듣고, 렘넌트 전도학도 듣고, 산업선교도 듣고, 앞으로 경제 축복 받아야 되니까, 흩어진 제자 사이 해야 되니까 제자 메시지 듣고, 말씀 듣고, 주변에 뭐 전도지 뿌리고, 만난 아이들한테 전도지 뿌리고, 교회 소개시키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중요하죠.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25 응답. 자, 서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주시는 그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통치하심을 미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거리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성격이 치유되어지지 못하게 된다. 자꾸만 불신앙과 조급함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좁은 시야를 가지고 다투게 되고 멀리 쳐다보지 못하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든 뭘 선택하든 간에 저 멀리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우선 돈만 준다니까 그거 갚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사탄이 성도를 막는 방해하는 그런 뭐가 통로가 돼. 통로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과거의 습관들, 그렇죠. 이 불신앙이 조급함이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에요. 급하게 움직이는 거. 그럼 성령님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 그러면 게을러야 되느냐? 게을르면 안 되죠, 사실. 균형을 잘 맞춰가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24시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 왜? 어떤 상황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지? 하나님 허락한 거예요. 당연히 뭐 하게 돼 있냐? 우리는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서서 불신앙하면 된다니까. 족장시대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면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 뭔 말이냐? 아브라함은 아들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갖고 내가 아들 준다 그랬어요. 그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삭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워가는데 한 청소년 시기쯤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지시할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는 미션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은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살 길을 걸어서 자기 부인 사라한테는 말하지 않고, 왜 말하면 반드시 방해할 거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종들을 데리고 이삭에게 무엇을 번제에 드릴 나무, 불, 칼 이걸 딱 지어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사흘 3일 걸렸다 그랬거든요. 3일. 종들을 밑에다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뭐라 그래요? 평상시 아브라함이 제사를 예배를 드렸다니까. 이삭이 이상하니까, 아니 아버지, 번제할 나무하고 불도 있고 칼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해요? 번제할 양은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셔.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막 애가 탔겠지요, 사실은. 하나님이 니를 번제로 드리려 한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 하나님께 주권을 믿은 거죠. 하나님께 완전 맡겼어요.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다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맡겨지면은 이게 엄청난 축복으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얼마나 급했든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딱 잡으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했든지 내가 네 믿음을 받았다. 합격.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양이 매 울고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순양이 딱 나무에 걸려 있어요. 그걸 잡아다가 대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라. 그걸 누가 봤다? 그래, 그 아들 이삭이 두 눈 뜨고 다 쳐다본 거라. 다 쳐다본 거야. 하나님이 드리라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도 하나님 바치는 거구나. 이걸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을 어떻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완전 드려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가 된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거든. 자, 왕정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자, 믿음의 기본을 가진 렘넌트들을 바벨론이 이기질 못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왕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한 결과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뜻을 하나님 다니엘 1장 18절에
몇 배의 지혜를 줬다? 10배의 지혜를 줬다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한을 품었다는 거거든. 왜? 믿음의 우리 조상들이 언약을 놓쳐서 아무 잘못하면 후대들이 그 머나먼 땅까지 이렇게 가족들 뿔뿔이 튀어지고 포로로 잡혀왔으니 자, 얼마나 그게 한이 되겠습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 마찬가지야. 언약적 한을 잡았다. 뜻을 정한 하나님 분명히 이 바벨론을 하신 뜻이 있겠다. 뜻을 딱 정하잖아요. 다니엘 3장 18절에 어떤 사건 벌어져요? 다니엘 세 친구가 고국 공무원으로 이렇게 다니엘의 추천에 의해서 올라갔는데 결국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끌려옵니다. 모든 문무백관들이 모여 있고 그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딱 있는데 잡혀왔어요.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너무나 아까운 인재들이거든. 너희들이 짐짓거리 했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뭐 북이 울리고 나팔 불거들랑 뭐해라. 누보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살려줄게. 세 친구가 뭐라 합니까?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분 굉장히 나쁘게 말합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성긴 하나님 건져줄 것이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느부갓네살이 열 받을 대로 받아가지고 개망신당했잖아. 신하들 앞에서.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더 뜨겁게 가히 저놈들을 당장에 쳐넣어라.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더니. 풀무불이 뭔지 알아요? 뭐 하는 것이 풀무불이에요? 풀 바람을 일으키는 소리 막 이 손으로 수동으로 옛날에는 수동으로 사람이 손을 돌렸거든. 그래서 바람을 일으켜서 숯을 빨갛게 가열시켜 그 딱 뭘 쇠를 집어넣어서 쇠를 녹이기도 하고 쇠를 연장을 만들어 칼도 만들고 도끼도 만들고 그게 풀무불이거든.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근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친구를 들쳐매고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누가 죽어버렸어요. 들고 간 사람들이 죽었다. 타져줬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만큼 왕의 명령이 뭐였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엄하게 막 임한 거라. 엄하게. 보통 자기가 죽으면 안 들어가겠지. 얼마나 왕의 명령이 급하게 내렸던지 자기 죽은 줄도 모르고 막 이들을 들쳐매고 갖다 집어넣은 거야. 타 죽어버렸어요. 딱 보니까 왕의 눈만 보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한 사람은 누구의 아들 같더라? 신의 아들과 같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누가 임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한 거라고 보세요. 천사가 동문대 천사가. 그래 뭐라 그래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불문에서 나오너라. 나왔는데 성경 뭐라 그래요?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고 자 머리카락 탄 냄새도 나지 않았더라. 그럼 뭐라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그 불신자 왕이 그 3명의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목숨을 던졌던 3명을 향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찬양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지금부터 그 하나님을 욕하거나 능멸한 자들은 뭐 할 것이다.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전 열방의 문무백관들이 다 있는 다 앞에 누가 증거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다 선포가 된 겁니다. 얼마 지나서 다니엘도 고발당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도 눈 하나 끄떡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성경을 말합니다. 누가 죽었어요? 그래요. 다니엘을 참새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사자밥이 됐어요. 하나님의 비상사역. 급함 하나님이 비상사역이 일으켜요. 비상사역.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교만한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집에다가 20m 되는 장대 말뚝을 발아놨어요. 보르드개를 달라고. 결국은 하루아침에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잖아요.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결단내는 순간에 뭐가 꺾여본다고?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내가 깨닫는 순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딱 결단내는 순간에 이미 모든 문들은 다 열려요. 여러분
깨닫는 게 그리 중요하다. 결단 내리는 게 뜻을 정하는 그 순간에 이미 게임은 끝났어 사실은. 여러분이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뭔가 탁 깨달음이 와. 차 내가 속았구나. 일이 해야 되겠구나. 마음속으로 딱 결단하잖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 완전 승리한다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학생은 공부하는 거 쉽지 않지. 어렵지. 그렇죠? 내 마음에 어려운 게 똑같아. 입장은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기도의 무기가 있어. 딱 힘들고 할 때는 딱 덮어놓고 마는 거야. 하나님께 찬양을 해.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 계속 한 100번만 선포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계속 선포해보라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자, 이 찬양하는 순간에 누가 영광을 받아? 하나님 영광 받아. 누가 다 박살이 나? 어둠의 권세에 불신앙을 집어넣는 이 혼미의 영들이 싹 다 조랭나 도망가 본다니까. 그 맑은 정신으로 또 하는 거야. 또 피아노 튕기고 또 공부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면 한계 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놓고 얼마나 그 방법들이 많습니까? 안 되면 딱 덮어놓고 찬양하라니까요. 하나님 지혜를 줘, 지혜. 자, 신약 시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믿음으로 예수께 오실 것을 6개월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의 오심의 길을 닦았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소리. 요한복음 3장 22절 30절. 수많은 누구를 영혼들을 거느릴 소리입니다. 거느릴 소리. 수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그 소리라서 초대교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초대교회 앞에 로마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그 강대국 로마가 연약했던 그 어부 출신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무릎 꿇었다니까. 몇 년 만에? 250년 만에 무릎을 완전히 꿇어버려서 그냥 완전히 그냥. 응?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약의 백성, 주의 자녀, 내가 누군지만 여러분이 속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승리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라니까. 불신앙하지만 어떤 상황 속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응답은 딜레이 계속돼. 계속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을 선포하면은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믿음이 앞당겨진다니까. 시간표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앙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자, 불신자가 당연히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한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불신앙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증인들이 나와 있어요. 누가 나와 있습니까? 자, 첫째 보니까 구약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한 10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토록 소원하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못 들어갔어요. 약속을 직접 약속이 성취된 걸 못 봤다니까. 광야에 다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나옵니다. 그렇죠. 눈으로 본 그대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맞는 보고였는데 그건 불신앙의 보고였어요. 세상에 눈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뭐 거인들이 살고 있지,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성이 쌓여 있지. 과일을 보니까 막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메고 올 만큼 어마어마한 포도송이 완전히 막 기름지지. 그러니까 뭐 자기도 쳐다보니까 이거 완전 메뚜기에 불과한 거지. 그들의 정확한 진단이 맞았는데 보고가 틀렸어요. 보고가. 그렇죠. 자, 그렇게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뭐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근거해서 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약속 없이 보고했다니까. 이게 뭐 완전히 죽은 거죠. 또 누가 나오냐? 아간, 고라, 발람. 고라 나오지. 고라는 뭐 하다가 모세에게 디몬, 니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이다. 지도자 하나님이 모세를 제사장, 레위인 중에 제사장 지파로 누구를 세웠냐? 모세를 세웠는데 이 고라당이 지도 레위인이거든. 지도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 그래. 니만 제사장이야. 우리도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모든 족속들은
고라 가정 외에 나머지는 싹 물러가라. 장막에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쫙 물러갔는데 땅이 뭐 해버렸어? 입을 벌려갖고 고라와 그 자녀들까지 완전 다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땅이 입을 벌리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지진이죠, 지진. 지진이 나가고 합쳐 다시 덮쳐버렸다는 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에 대한 도전이냐? 지도자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그렇죠, 불신앙. 또 아간은 누구냐? 아간 생각나요? 네, 그래. 가나안 정복 전쟁,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주의사항 줬거든. 절대 여리고 성에서 취한 물품은 손대지 마라. 그 하나님 거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이 시간표를 보지 못했던 아간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금덩어리 하나 하고, 응? 휘날산 외투, 그거 아마 굉장히 외투가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밍크 코트 정도 하면 되는가 봐. 그게 탐이 나고 훔쳐갖고 자기 장막에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실패해버려요? 아이성전, 조그만 성, 그 전투에 실패해버리잖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뭣도 모르고 36명이 죽임을 당했거든. 그것 때문에. 알고 보니까 누구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불순종한 놈이 있다. 그럼 찾아내라. 제비를 뽑겠는데 아간이 뽑혔잖아요. 그래서 아간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36명의 누가 언약 백성이 죽었다니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돌무더기가 딱 세워졌죠. 아간 처리했어요. 발람, 이 발람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인데 선자의 역할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데, 이 발람도 어디에? 돈에 눈이 멀어갖고 미디안의 왕 발락이,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락이 돈으로 발람을 매수해가지고 누구를 저주해달라?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돈으로 매수했어요. 자, 그러면 가야 돼, 안 가야 돼? 당연히 언약 백성을 저주하려는데 왜 따라가? 그거 돈이 탐나가 따라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미디안 왕 발락이 시키는 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저 산에 올라가서 쳐다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입에서 뭐가 나가요? 축복이 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합니까? 축복이 나가니까 이 발람이 축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매수했던 발락이 화를 내면서 내가 저주해달라는 지 축복해달라고 불렀냐? 또 다음에 또 불러. 또 따라가. 이게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예요 이게? 그래, 완전 이건 돈을 밝히는, 이 물질에 잡히 이런 죄종들 많거든.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돈에 잡히면요 헌금 생활이 안 돼. 헌금 생활이 11조 생활 안 되고 아깝거든. 어떻게 번 돈이 내가 이걸 돈을 들이냐? 집것으로 착각하잖아요. 집것을. 그래서 이 11조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자기 거 아닙니다. 내 집 밖 거라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11조를 딱 떼야 돼. 이거 하나님 거예요. 또 주일 성수, 하나님의 시간. 내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정확하게 성경대로만 우리가 나가면은 절대 굶주리지 않고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을 져요. 자, 또 누가 나와요?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생각나요? 사도행전 5장에. 그래, 바나바가 뭐였어요? 그래, 자기 재산을 싹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되는 유무상통이야. 왜? 잡히면 죽기 때문에 재산 갖고 있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다 헌금했어요. 그 중직자인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에 가가지고 둘이 뭐한 거? 포럼을 한 거라. 포럼도 잘해야 돼. 자,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어요. 모든 성도들의 눈이 누구한테 가고 있다 지금. 바나바한테 다 쏠리고 있다. 우리도 중직자인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우리 땅 팔자. 땅 팔았어요. 헌금을 드리는데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띄놓고, 자, 알바가 뭐냐? 저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 받았는지 이게 다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두 부부가 이렇게 어떤 포럼을 한 거야? 불신앙의 포럼을 한 거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다 헌금을 들고 와가지고 교회에 내놨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 5장 4절에 사도행전 5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게 다냐 그랬거든. 다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인데 이게 다냐 그러니까 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나갑니까? 바로 네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주의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감췄냐?
하나님이 네 영을 걷어갈 것이다. 바로 그때 직사했어요. 그 부인이 뭣도 모르고 남편 죽은도 모르고 또 기도로 왔어요. 들어왔어요. 헌금 다냐? 다다 그랬어요. 너희 부부가 어찌 깨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갖고 주의 영 성령을 속이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루에 줄초성 났다니까. 그러니까 초대 교회 하루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사람이 죽어나갔다니까. 두 사람이 죽어나갔다니까. 교회 문 닫아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교회가 더 그래요. 든든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더 든든히 서가고 전도에 엄청 역사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소인되지 마세요. 물질 하나님 거라. 돈만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라니까. 그럼 여러분 경제에 모자라지 않는다니까. 틀림없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리를 준 것에 대해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요? 언약의 바튼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안디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12장까지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쭉 흘러왔던 복음의 바튼이 이들이 왜 이방인 전도를 안 하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안디옥으로 넘겨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갱신 못하면은 누가 갱신을 하는 사람 쪽으로 응답이 다 넘어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불신앙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모늘을 맛보면 됩니다. 기도, 사모늘 기도지요. 최고의 기도는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어디에 올인하기를 원합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학업을 하고 있는데 학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내가 최고의 이 학교 생활 속에서 하나님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학교 살리는 거예요. 학업에 승리하는 거고 학교 살리는 거, 제자 찾아 세우는 거다. 말씀 이때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실장이 됩니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성취된 메시지가 정확히 솔로몬이 그랬다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딱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이 임해. 말씀이 답으로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현장에 방어하지 않고 반드시 증인된다.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되니 그걸 말하면은 당연히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죠. 결론입니다. 복음을 알면 모든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모든 것을 살린다. 또한 기도가 되어진다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는데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393인 기도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로 다 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8절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 나를 안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또 3절 보세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내가 말한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 7절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이 다 계셔서 우리의 모든 심장, 폐부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대.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말해주면 하나님이 그걸 뭘로 바꿔줘요?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완전히 100% 들어가는 그런 멋진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하나님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해요. 하나님의 통치와 25 응답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업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신앙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 속에 흐름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이 진행되어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멋진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